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같이 읽으시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는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 도다 하더라. 절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 하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음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아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뜻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뜻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전부터 알았지만 그래도 이방인보다는 하나님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또 더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택하시고 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종을 택하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 주시죠. 말 자체가 우리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은 그 속에 먼저 생각, 뜻이 있고 그것을 입 밖으로 소리 내면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책인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눈으로 그가 영이시니까 볼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서로 육안으로 직접 보는 사람과 이웃과 가족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 뜻을 모르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친구가 누굽니까?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도 서로 그 마음 뜻을 나누는 사람이 친구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지구상에 몇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뜻을 말하고 내 사정을 말하는 것은 좋아하고 남들이 들어주기 바라면서 다른 사람의 뜻에 대한 그다지 관심이 없단 말이죠. 가족도 부부 사이고 특히 부부 사이는 남자와 여자라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남자의 어떤 성품이나 어떤 활동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과 여성이 좋아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서로 이야기를 하고 듣다 보면 이해하는 거죠. 그 부부 사이도 그렇고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안에 한 부모한테 태어났어도 형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의 뜻을 모르면은 사실 친할 수가 없고 그 뜻을 오해하게 되면은 원수가 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슨 수로 그의 말씀을 이렇게 제쳐두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전체가 분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하신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 읽지 않거나 읽어도 그냥 이제 간과하거나 자고한 그런 이유 때문에 읽어도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지금 믿은 지 한 4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처음부터 믿은 것이 아니라 20살 넘어서 믿었는데 그 다음에 믿고 난 후에도 한 5년, 6년, 10년까지는 믿음이 성장하는 중에 있었는데요. 그때는 당연히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였죠.
그런데 처음 불신자가 예수 믿다가 보니까 예수 믿어서 영혼이 거듭나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믿는 믿음이 적다 보니까 환경의 어려움도 많고 시험 드는 일도 많고 방해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 받으려고 주변 사람들이 열심히 예배에 나와라 기도하라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특히 이제 설교 들을 때, 예배 때든지 부흥회 가든지 간에 그때는 참 부흥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매주마다 있었거든요. 부흥회 가지고 부흥회 설교가 어떤 데는 1시간 반, 2시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기억하기로 그때 설교를 2시간 듣는데도 설교가 거의 안 들렸습니다. 지금 저 설교자가 설교를 끝내고 난 후에 저 부흥사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저분이 빨리 설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 다 앞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손 얹어서 이렇게 기도할 때 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있으니까 그때 저도 몸에 병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설교하는데도 그게 하나도 안 들리고 빨리 설교 끝내고 지금 내가 이 순간 아프니까 저분이 빨리 내 머리 위에 손 얹어서 내가 한 번에 시원하게 나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어떤 때 부흥회가 하면 일주일 하고요. 또 설교가 아침 저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부흥회 참석하면 설교 적어도 10시간을 10회 곱하기 2시간 20시간요. 그런데도 지금 생각하면 하나도 귀에 안 들렸습니다. 아마 저만 그럴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전해주는데 다른 어떤 시간이 아니라 설교 시간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시간이니까. 그런데 이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자신이 있다 보니까 자기 문제에 지금 생각하다 보니까 주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1시간 동안에 해서도 하나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고 하니 내가 예배에 늘 참석했고 내가 교회 나가서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안 주십니까? 또 아니면 내가 교회를 벌써 10년 다녔는데도 도대체 신앙이 뭔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내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좀 어렵게 여겨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직도 멀리만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많이 해야만, 오래 하고 매일같이 예배당에 가야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바리새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말의 올무에 잡히게 하려고 거의 예수님 설교를 매일 들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율법사들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 매일같이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예배 회당에 사는 안식일에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래도 예수가 직접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주의 말씀, 주님이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귀가 있어서 사람의 말은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더라. 그래서 구약 때 보면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엘리야를 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일반 성도들에게 천사가 말해주면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람한테 말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천사가 와서 말하면 못 알아먹습니다. 이게.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오늘날에도 직접 천사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예, 천사 한번 보면은 그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한번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천사가 보여줄 때는 반드시 뭔가 명령을 주거든요. 명령대로 할 능력 없으면 천사 안 보는 게 더 낫습니다. 명령이 뭐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75세인데 예? 이걸 다 정리하고 가라니 뭔 소리요? 괜히 천사 봤네. 그래서 구약 때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오는 것을 오히려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평강입니까? 아니면 뭐 심판입니까?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겁이 나가지고 모세 보고 당신이 하나님께 가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천사의 모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바로 이웃집이에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는 똑같은 또 아람어를 쓰는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집에 들어가든지 들판에 있든지 배 위에 앉아있든지 간에 항상 자기가 알아듣는 말씀으로 말로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더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가장 쉽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 있게 그렇게 말씀을 3년 반 동안 해주셨습니다. 한 분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매일같이. 그런데 그 중에 12사도는 예수의 말씀을 가장 잘 알아들었지만 나머지는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 12명 마셔서 예수께서 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10절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까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더라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빌립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하고 3년 반을 같이 있었는데도 예수를 다른 사람보다는 가장 잘 알았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아버지를 한 번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쪽 보면요. 아버지를 저도 처음에 믿을 때 그랬습니다. 한번 보여달라고. 보통 우리는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는 사람 중에 가끔씩 처음에 이런 기독교를 시작했다가 끝이 다른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통일 이런 그들이 거기다가 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신구약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정확하면 처음부터 구하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보여달라면은 보고 나한테 뭐 하려고요? 들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 다른 겁니다. 보고서 보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보는 것이 생명이라면 바리새인들 전부 다 영생 얻으셔야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와 30년 동안 봤습니다. 다 영생 얻어야 됩니다. 예수 아무리 보고 아무리 만져도 영생 얻지 못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10장에 보게 되면 믿음은 보고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어떤 불신자가 믿고 싶어 그러면 성경에 있는 예수의 말씀 들으면 반드시 믿음이 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빼놓고 아무리 같이 만나고 소용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믿는 사람 목사라도 계속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목사가 성장이 정차하면 그것도 더 이상 참으로 이게 믿음에 더 이상 충만한 역사가 없지 않겠습니까? 목사라도 믿음이 성장하고 싶으면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라는 사도가 자기 아들이라고 하면서 디모데 목사 보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라. 생각, 그건 옛날 용어인데 지금으로 치면은 집중.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는 거예요. 생각을요. 그러니까 생각이야 우리가 하루 종일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처음 믿는 사람한테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그렇게 배웠는데 이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빠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산에 가서 산기도하며 성장하는가? 저 해봤습니다. 아닙니다. 금식하며 성장하는가? 아닙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매일 집에서 성경 보시면 됩니다. 왜냐? 똑같은 비유를 드립니다. 아이가 아들과 딸이 어린애가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빠, 나 빨리 어른 되고 싶어. 어떻게 성장합니까? 밥만 먹으면 돼요. 간단한 얘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육체건 영혼이건, 육체는 이 쌀, 밀, 빵, 밥을 먹어야 되고, 영혼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영혼도 육체도 인간은 성장하게 됐는데, 둘 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육체의 양식은 밥, 영혼의 양식은 말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신구약에 너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자꾸 그냥 무시하고서 성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성장하고 싶으니까 그래 산에 가서 하룻밤 이렇게 뭐 밤새우면서 믿음이 성장할 줄 알고 저는 그런 짓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밤새 기도하고 나니까요, 내 느낌에 하룻밤 사이에 믿음이 이렇게 쭉 자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기도 밤새 하고 난 후에 집에 아침에 내려올 때는요, 세상에 그때 제가 아무도 저 혼자만 기억나니까 어깨가 갑자기 이렇게 쭉 올라가고요, 목이 힘이 딱 들어가면서 내가 갑자기 하룻밤 성장한 거예요. 딱 보면서 사람들이 내 앞에 가서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막 회사 가는데 나는 밤새워서 하나님 만난 사람인데 뭐하러 그렇게 사나? 그 다음에 교회에 딱 왔는데 같은 모임에 있는 대학생들인데 보니까 다 집에서 잠자고 온 거야. 그러니 저게 무슨 믿음이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자관 그랬는데 그게 한 하루 동안은 갑디다. 길 가면 한 일주일 갑디다. 기분이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심장이 벙벙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 밤새 기도하니까 목이 금방 식디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요. 목 아신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그때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랬다니까요. 그랬는데 내 생각할 때 내가 믿음이 굉장히 잘한 것 같았는데 갑자기 뭔가 일이 딱 생각하면 바로 걱정하더란 거야. 그거 믿음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주의 말씀을 내가 믿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 약속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대로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지,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해놓고 말씀을 제쳐두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자 한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을 때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 그의 말씀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비결, 그의 말씀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비결, 그의 말씀 믿으면 됩니다. 너무 간단한 건 이게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확실한데 이걸 자꾸 젖혀두고서 내 뜻, 내 기분, 내 요구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거단 말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것이 뭐냐니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따라서 너희 보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고도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게 잘못되면 이상한 사람, 이게 사입이 된다고요. 그들이 거기다가 뭐냐니 뭔가 보았는데 이 말씀보다는 이 말씀을 자기 식대로 잘못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이단됩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책 펴고서 지금 설교한다니까요. 글쎄 차라리 불경을 펴면은 그게 기독교 아니니까 속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같은 성경을 펴고서 읽어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고서 들을 기회 없는 사람은 아 그런가 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르니까 이단이 와서 말해주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듣고 미혹되더란 거예요. 마귀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3번 유혹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기록되었을 때 하고 이렇게 유혹을 이기니까 마귀가 예수를 나중에 시험할 때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은 마귀가 유혹할 때 다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 놓고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이러신다. 아니, 매일 밥 먹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하는 사람 하루에 3끼 먹습니다. 하루에 3끼 먹으면 사와서 요리하고 먹고 치우면 적어도 3끼면 하루에 3시간 최소한 걸립니다. 사 먹어도 먹는 시간 하루에 1시간 반은 걸립니다. 그런데 성경 하루에 10분만 봐도 됩니다. 아니, 5분만 봐도 충분합니다. 한 장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1장, 2장. 성경 한 장만 봐도 돼요. 육체는 밥을 이렇게 3번씩은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한 절만 믿어도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 장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제가 그럴 때 처음에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아니, 주일날만 가서 교회 예배 드리면 충분한데 저를 도와주는 그 학생부에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이렇게 만나자는 거예요. 뭐 일주일에 한 번이야 만날 수 있죠. 왜냐하면 잠깐 한 시간 정도 만났으니까. 만나서 뭘 하느냐? 성경을 같이 읽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같이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또 만날 텐데 숙제 안에 숙제를 내어주는데 매일같이 하루에 성경 어디를 읽었고 기도를 얼마 했는지 그걸 좀 적어오라는 거예요. 그때 이미 제가 대학생이었으니까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무슨 초등학교 학생으로 하나? 뭐예요 이거? 그런데 처음에는 솔직히 억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하기 싫어서 안 하고 다음 가니까 왜 안 했냐고 하니까 좀 기분도 나쁘고 좀 창피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렇게 하다가 기분 나빠서 그만두는 사람이 많았는데 다행히 저는 하나님 은혜가 있어가지고 계속 했거든요. 계속 하다 보니 결국 그 사람이 도와주는 대로 내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계속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니까. 그런데 처음에 성경 읽는 것이 재미가 없었는데 자꾸 읽다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성경 아침 일어나서 가능하면 아침 일어나서 잠깐만 얼굴을 조금 씻고 왜 정신이 나오고 난 후에 잠깐 한 1분 동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내게 은혜와 복을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1분 안 걸렸습니다. 그러고 해라는 거예요. 처음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지나고 하니까 세상에 지금도 제가 그때 쓴 그 경건의 일지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어떻게 짐처음이 있습니다. 30 몇 년 된 한 장마다 써놨습니다. 어디에 시편 1장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깨달은 것 하나님께서 그 이미 믿은 지 한 3년도 안 되는 초보자요. 그런데 기도하고 읽었을 때는 아침마다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나중에 결국 설교가 되고 목사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주지 않으면 내가 설교를 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성경을 깨달으니까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 공생애 하시는 중에 헤롯 왕한테 침례 요한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최고로 위대한 인물로 봤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누가 손댈 수 없었습니다. 로마도 만약에 침례 요한을 죽였다가는 엄청나게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그냥 웬만하면 손 안 댔습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이 죽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 역사하실 때 이제 죽어야 되는데 자기 일을 다 끝마쳤으니까 병들어 죽을 수 없잖아요. 침례 요한이 죽는 방법은 오늘 보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왕이 죽이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침례 요한, 예수님도 어떻게 십자가 죽으셨는가? 일반인이 못 죽입니다. 유대인의 가장 우두머리 대제사장이 예수 한 사람 죽이는 것이 낫다. 이러지 않고는 예수가 죽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권세 있는 자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죽인 자가 누구냐니 그 당시에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이 왕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 제수와 같이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동생 애인이 아닙니다. 제수 씨였습니다. 자기 남동생의 부인 제수 씨와 결혼했다니까요. 이 자체가 말 안 되죠? 어떻게 제수와 결혼을 해? 자기 동생의 부인인데.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막 책망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이 헤롯의 부인인 이 여자가 마음이 앙심 품고서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침례 요한을 목 베어 가지고 쟁반에 담아가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서 그냥 목을 단번에 쳐가지고 쟁반에 가서 갖다 바쳤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 보면 굉장히 비참해 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자 마태복음 3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제가 했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데라 하였으니 자 같이 읽습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했는데 계속 읽습니다. 이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이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또 다른 데 보면 침례 요한이 어릴 때부터 빈들 광야에서 살았고 옷은 이런 옷이 아니고 낙타의 가죽 털로서 옷을 입었고 음식은 뭐냐니 빈들이니까 광야에서 있었으니까 메뚜기하고 석청 이 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은 결혼 안 했습니다. 그냥 이런 평상적인 이런 집에서 산 적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크고 난 후부터는. 그 다음에 결혼 안 했으니 자식도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그때 유대인들도 다 자기 집에 있었는데 비록 로마의 속국이었어도 다 자기 집 있고 다 결혼하고 다 이렇게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를 낳았는데 침례 요한은 그런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30살쯤에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사람이 볼 때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침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뭘 인간적인 행복했습니까? 부자가 되었습니까? 권력을 가졌습니까? 장수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인정하시냐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8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대 제사장 이름이 사가랴고 그 아내의 이름은 5절 제가 읽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인데 이 사람이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자 그때 1장 11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제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수하더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수어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은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예, 여기까지만요.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가 나이 먹도록 아들이 없었는데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을 때 나타나가지고 미리 알려주는데 아들이 낳을 것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고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집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그 부부한테 보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이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태어났다. 우리 다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빠 엄마의 가정에 그 아이를 보내시는 거예요. 주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가 임의로 애를 이렇게 낳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특히 이름부터 하나님 정해주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잉태되게 한 이유가 뭐냐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시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하고 자식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도록 오늘날 치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 가족 간에 부부 사이에 여러 가지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힘들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화해시키고 회복시키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보십시오. 지금 내가 부부 사이가 문제가 있고 우리 부자가 문제 있는데 내가 여러 가지 밖에서는 잘 된다 할지라도 내가 부자 간에 문제가 많으면 가장 마음이 힘들 텐데 누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가장 고맙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가 하나님인데 자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가장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불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주러 온 사람이 있는데 요한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일한 사람이에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라서 그렇게 잘났어도 나중에 보니까 다 엉망으로 죄 지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죄를 많이 범했는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인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만든 사람이 침례 요한이단 말이에요. 가장 큰일한 거예요. 가장 큰일했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어떤 일이냐? 자,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1장 죄송합니다. 1장 요한복음 1장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6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 예수님이 자 11절 제가 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더라. 왜? 모르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이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이 뭐냐니 아비의 마음이 이 백성에게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셨다고요. 유대인들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에게 자기의 독생자를 보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 앞까지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내가 죄를 범해서 그렇게 멀어졌는데 오늘날 우리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 안까지 들어오시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 3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린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범한 우리 인생들 죄인들 내게 자기의 아들을 내 집까지 오게 하셔서 얘야 나와 같이 다시 화목하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집집마다 방방곡곡 하게 하셔서 내가 왔으니 문을 열라 나와 서로 친하자. 그 예수에 대하여 침례 요한이 말해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계속 보십니다. 자, 1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한 절 건너뛰고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계속 읽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길 내 뒤에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또 요한이 증가하여 가로되 내가 보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인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가하였노라.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 즈음에 공생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목순지는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우리와 똑같이 생긴 저 사람, 우리보다도 어떻게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그 사람, 이를테면 한 30대 유대인 남자인데 별로 키도 크지도 않아. 그냥 중키나 작은 키였을 거예요. 얼굴도 별로 그냥 평범하게 생겼어. 아무 사람도 주목하지 못하는 그냥 볼품 없는 사람이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야 믿고 믿어야 영생 얻는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침례 요한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았느냐? 침례를 주라. 계속 침례를 주라. 그런데 어느 날 네가 침례를 줄 때 어떤 사람이 너한테 와서 침례를 받을 때 그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거들랑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자기도 모르고 계속,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매일 사람들 올 때마다 자기 몸이 하루 종일 강물속에 잠겨 있어. 나중에 하루 종일 하고 나면 다리가 이렇게 부었을 거야. 매일 예수 올 때까지 적어도 6개월쯤 모르면 계속 침례, 계속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라고요.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침례 준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서 내가 증거한 것이 뭐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이잖아, 마리아 아들이잖아, 이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처음으로 사람 중에는 바로 이 나사렛 목수 이름이 예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말해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침례 요한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태어나 계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앞에 길을 이렇게 닦는 사람, 왕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사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증거를 받고서 침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몇 사람이 예수께 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야. 안드레가 예수의 12명 제자 중에 하나가 되고 또 안드레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또 갑니다. 침례 요한이 가장 먼저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세베드 또 그 다음에 야고보보다 안드레보다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침례 요한이요. 침례 요한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증거함을 듣고서 안드레가 믿고 베드로가 믿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12사도보다 더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침례 요한인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서 자기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인물이지만 하나님 아들에 비하면 자기가 그의 신발끈도 묻기에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그게 침례 요한이 한 얘기. 요한복음의 맨 먼저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얘기가 나오고 요한복음 맨 끝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내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생명 얻기 위해서다. 자, 성경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너희로 하나 성경 기록 목적은 딱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벗어나면은 성경을 아무리 100% 암송해도 그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가지고 논문을 100% 소용없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전도도 설교도 다 똑같습니다. 설교를 내가 잘하지 않느냐라고 설교대회에서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 잘한다고 말 잘한다고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한 명이 떴든 두 명이 떴든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 영생 얻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 얻는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데 역사하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왜? 저같이 21살까지 그렇게 예수 안 믿으려고 교회 욕을 그렇게 해댔는데도 결국 이 복음에 대해서 먼저 믿은 사람이 이야기해 줄 때 그걸 듣고 믿어서 예수 믿게 되더라. 그 전에 예수를 절대 안 믿었고, 내 평생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예수를 나 절대로 안 믿으려고 나 몇 번 내가 나한테 이게 뭐죠? 확신했습니다. 나는 절대 안 믿어. 예수 없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만들어주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똑같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가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다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예배 순서가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사실 중요한 시간은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날에 이것을 잘 또 모르다 보니까 많은 교회에서 설교 시간을 다 예배 시간 때 빼버렸대요. 왜? 안 들리니까 졸리게 마련이잖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라도 앉아있는데 안 들리면 졸고, 내가 10년, 20년 다녀도 계속 예배 때, 설교 때마다 졸리면 나라도 그러겠어. 설교 좀 뺍시다. 왜? 그냥 잠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그냥 졸려요. 왜 졸리는가? 안 들리니까. 애들 학교 똑같습니다. 똑같은 나이인데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은 강의를 하는데 어떤 애는 계속 자요. 안 들리니까 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는 눈이 똘망똘망. 왜? 다 들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집사님 요즘 행복하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기도 많이 하십니까?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물으면 진짜 보겠습니다. 집사님 들리세요? 예? 들리시냐고요? 그런데 물어본 사람이 만약에 작곡가라면 음악, 그런데 목사기 때문에 뭘 들린다는 얘기지? 하나님 말씀이 들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문제도 해결되게 되어 있으니까. 기도를 제가 전달에 많이 해도요, 안 들리니까 안 낫더라고요. 그런데 저보다 기도 10분의 1도 못하는 사람은 다 응답받아. 왜? 얘는 기도는 적게 하지만 이게 들리는 거예요. 듣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다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불평했다니까요. 주님, 쟤는 나보다 기도도 안 하는데 왜 저렇게 응답 주시고 왜 나는 안 주십니까? 내가 그렇게 미우세요?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갔다니까요. 내가 싫으면 나도 실수까지 이거 나갔다니까요. 나가서 고생 축을 하고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예배 오시기 전에 딱 하나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옵소서. 오실 때 죄를 많이 범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도 범해도 그냥 오셔도 괜찮습니다. 술에 쩔어도 그냥 오셔도 됩니다. 가서 말씀만 들리면 해결되는 거니까. 소경이 예수 앞에 와서 말씀 들리니까 눈 뜨고, 안전명예 예수께 와서 말씀 들리니까 일어나 걷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올 때 집에서도요, 매일같이 주일마다 일주일마다 예배 와야 되니까 매일 올 수 없으니까 집에서 단 1분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옵소서 하고 성경책 펴고 보십시오. 한번 봅니다. 안 들립니다. 또 읽으세요.
또 보세요. 적어도 제 경험상 최소한 10번 보면 다 알게 되고 적어도 빠르면 3번 읽으면 자다가 금방 일어났는데도 같은 시편 1장을 3번 보면 다 그는 한 절이 깨닫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깨닫게 되면 오늘도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한데 말씀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평안해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일하러 갑니다. 말씀이 들리면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 가지고 회사 가고 믿음 가지고 밖에 나가고 믿음 가지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래야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기는 역사가 있으니까요.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주인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을 다해달라고, 그래서 예수 믿어서 생명이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를 또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성령 도우시며 감동 감화해 주시옵소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